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나면 내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으실 거고, 또 특히 요즘 같으면은 또 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정세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또 이렇게 행동해야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좀 우리가 처신을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뭐 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가. 그럼 우선 저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이 구절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의 이 다윗의 그 상황인데, 뭐 제가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다윗은 그 아들이에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 아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집에 왕 될 자가 있다 그래서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성실하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형들 7명은 와가지고 혹시 내가 기름을 부음 받을까 해가지고 사무엘 앞에 쭉 서 있는데 다윗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분부에 순종해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특이했냐 하니까, 그 사무엘이 다윗을 딱 만났을 때 기름 붓기 전에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얘기했던 사무엘상 16장 7절의 주인공이에요. 그 유명한 말,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한 대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막내라서 그 기름 부을 자의 대상에도 들지 못했던 그 8번째 아들, 그 아이를 어떻게 그 아이 때 벌써 하시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어떻게 그랬을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늘 그런 칭찬을 좀 듣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다윗의 교과서를 보면은 어떻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교과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만약에 우리들이 이 다윗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걸 처리해 나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못 봤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요즘 저녁 9시 매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면서 1,000번의 번제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요즘 우리가 이제 사무엘의 다윗의 얘기를 이제 통독을 끝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어떻게 이럴 때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사람이 처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처신할 수 있을까? 뭐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의 대통령이나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다윗은 정말 그렇게 처신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 다윗은 아까 말한 대로 훌륭한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혈색이 좋고 눈이 빼어나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볼게요. 사무엘상 16장에 거슬러 올라가면 눈이 아주 그냥 총명했던 것 같고요. 얼굴이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이 혈색이 좋았던 것으로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 자기의 신앙 고백이지만, 사무엘상 17장에 또 용사란 말, 용사.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제가 가서 읽어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할 때 한 말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나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싸워 이길 때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인데요. 제가 저번에 이스라엘 문화 설교를 하면서 한 말이지만은,
지금도 그렇다 그래요. 지금도 베두인 족속들이 양을 치는 목자를 이렇게 영어로 하면 하이어링 이렇게 그걸 갖다 이제 취직을 할 때 이 사람을 고를까 말까 이렇게 할 때 지금의 목동들이 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은 목자가 안 됩니다. 주인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월급을 주고 쓰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쓸 때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냐, 그 사람들이 돈이 있냐, 그 사람이 힘이 세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통을 다 벗겨본다 그래요. 우통을 딱 벗겨보면 어떤 사람을 쓸까요? 어떤 사람? 근육질이 있는 사람. 우통을 딱 벗겨봤는데 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몸에 상처가 많은 사람. 왜 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냐 하면, 양을 치다 보면은 여기 보시듯이 사자, 곰, 이리떼, 그런 야생 동물들이 많이 습격을 한답니다. 그럴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은 절대 몸에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싸웠던 그 목자들은 사자나 이런 곰이나 이런 동물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러니까 몸에 흉터가 있겠죠. 그래서 싸웠던 흉터를 가지고 있는 그 목자를 자기네들이 월급 주고 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사람은 아마 몸에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웠기 때문에 흉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몸에 흉터를 내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몸에 흉터가 있으신 분이에요. 채찍질 맞으셨죠. 손과 발에 찔리셨죠. 창자국이 있으시죠. 그것이 구원자다. 그 다윗은 그렇게 흉악한 동물과 싸웠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무엇이 되냐 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간 그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표상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흉터가 있어야 되고, 우리도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거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를 참 많이 썼고요. 시를 많이 썼다는 건 뭐예요? 시를 많이 쓴 건 세월이 지나도 지금도 우리들이 다윗의 시를 외우고 있잖아요. 다윗의 시. 전 다윗의 시를 예수님만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하는 말을 말하는 거지 제 뜻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은 것은,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웠던 다윗.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칭찬,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그 다윗 앞에 서가지고 그가 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거슬러 올라가시면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그 다윗에게.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이제 16장 19절에 가서 보시면요, 16장 19절에서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 염소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이게 뭐냐면 사울왕이 병들었어요. 사울왕이 병들었는데 아마 우울증 같은 심한 우울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작까지 가는 광적인 병이었는데 그 왕에게 다윗이 가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왕을 고쳐주는 그런 또 아름다운 모습. 왕이 아플 때 음악으로 그에게 위안을 주고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쭉 한번 다윗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도 다윗을 정리해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골리앗과 싸운 장면이 나오면서 거기서 다윗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가지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가시면요, 사무엘상 10장 45절에서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그 장신과 싸우는데 다윗은 하는 얘기가, 나는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거기서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운다. 그래야 되겠구나. 그걸 또 배웠고요. 자, 우리 자기가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싸움에 이기면서 갑자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2번 정도 창을 던져요. 예.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가서 보면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그 다음에 19장 사무엘상 19장 8절에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쳐서 무찔러서 이기니까 또 창을 던져요. 예. 그 2번 다 다윗이 피하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9장에서는 피한 다음에 집으로 도망갔는데 그 안에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 도와줘가지고 창문에서 달아 내려와가지고 성 밖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사무엘상 19장 17절. 그러니까 창을 던졌는데 자기가 피하고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장면이라든지 2번 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죽어야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2번씩 또 도망을 가. 예. 그러다가 그 사무엘상 19장에 가면 그 유명한 그 라마나요스라고 하는 사무엘이 머물던 곳으로 또 피신하는 장면이 있죠. 예. 그러면서 끝까지 피해 다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참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 또 사울 왕을 2번, 그러니까 우리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사울은 다윗을 4번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 만납니다. 2번 만나요. 2번 다 굴 속에서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4장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사무엘상 24장에 넘어가면 2번의 기회 중에서 사자성어를 쓴다면 천재 이루의 기회다. 이건 진짜 일생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럴 때 천재 일우의 기회다. 이제 그런 유명한 말을 쓰는데, 근데 사울이 잠을 자기 위해서 어떤 굴에 들어왔을 때, 그때 다윗이 한 번은 그의 옷자락을 베어가고, 그 다음에서는 비슷한 장면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서는 그의 물병과 창을 훔쳐갖고 와요. 예, 창과 물병만 훔쳐갖고 온 것은 사무엘상 26장이고요. 24장에서는 그의 옷깃을 베어갖고 오는 장면이고요. 예, 여기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 사무엘상 24장과 26장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 중에 많이 쓰시는 장면인데, 예, 그러면서 다윗 왕은 2번 다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의 목숨을 이렇게 해할 수 있었으나 당신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해하지 않고 왔습니다. 참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전에 교과서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해. 이런 교과서를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면 길보아 전투의 장면에 그 평지에서 얼마나 이 길보라는 지역이 지금도 있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으면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었을까.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정말 사울 왕이 죽은 건 죽은 건데 그 아들 귀한 목숨을 아버지 때문에 잃어야 했던 그 고통. 예, 참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 죽은 다음에 그 사울 왕을 죽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자를 또 다윗이 또 처단을 하고 그러면서 사울 왕과 자기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읍니다. 그래서 애가가 참 처절합니다. 다윗의 그 사랑이죠. 다윗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죠. 예. 그래서 그 조가가 어디 나오냐 하면 사무엘하 2장에 보시면요. 2장에 보면 19절부터 나와요. 19절부터. 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참 얼마나 또 시를 잘 짓는지. 사무엘하 2장 20절 보면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쭉 애가를 짓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웁니다. 두 용사가 그 싸움을 잘하던 두 용사를 잃었다고 다윗이 많이 웁니다. 네. 사무엘하 9장 쪽에 가면요. 자기 신하에게 말을 해요. 야, 사울 왕은 돌아가셨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은 아직 못 됐고 유다 지파의 왕만 되었을 때, 야, 혹시 사울의 그 집안에 남은 자가 혹시 있느냐, 안 죽고 있는 자가 있느냐 하니까 무비보셋이 있는데요. 그런데 걔는요 절뚝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사무엘하 9장 6절에 얘기를 해요. 9장 6절.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걔를 자기 아들 삼아요. 너는 내 아들처럼 살아라. 그리고 내 상에서 같이 먹자. 너는 내 가족이다. 사극에 보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싹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런 면을 보셔야 돼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요나단의 아들을 갖다가 살려주고 땅을 다 주고, 그리고 너는 평생 나하고 같이 먹자. 즉 너는 내 아들이다. 참 그런 게 멋있는.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9장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참 중요한 장면인데 읽어볼게요. 9장에 가셔서 이렇게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그 집안에 좀 베풀려고 그래. 그러니까 왕의 신하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시바는 말하기를 야, 역대로 왕권이 바뀌면 싹 피를 말린다 그러더니 아주 그냥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구나. 큰일 났다. 왕이 저 무비보셋 죽이려는가 보다 걱정스럽게 해가지고 잡아온 거야. 체포해가지고 너 일로 와. 너 죽을 때가 됐어요. 딱 목을 끌어다가 딱 왕 앞에 들이댄 거예요.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저 무비보셋인데요. 왕이 엎드려 절하면서 이제 왕이 엎드려 절하면서 6절에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아이고, 나를 살려주세요. 왕이요, 통촉하시옵소서. 그런 거죠. 그 7절에 막 부두를 떨고 있으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니?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 그래.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어야 돼. 8절에 유명한 말을 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개도 그냥 개가 아니에요. 죽은 개래, 죽은 개. 아니 그냥 개면 뭐 그렇지만 죽은 개를 돌아보는 사람, 죽은 개를 애완견처럼 갖다 놓고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은 개 같은 나. 그런데 이 8절을 보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오래전에 은혜 받은 구절인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죽은 개 같고 구원받을 값어치가 하나도 없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바로 이 구절이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겸손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 참 겸손하십니다. 아무리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겸손해져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것을 갚을 수는 없다. 그것에 상응할 수는 없다. 우리는 죽은 개다. 어떻게 죽은 개 같은.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까 생각해 보세요. 왕의 후손이 절름발이든 무슨 어떤 장애가 있건 걔네들은 힘을 키워가지고 다시 왕권을 전복시킬 수 있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그 다윗의 그 능력을 보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각형, 삼각형 거꾸로 세워가지고 육각형 만들잖아요. 다윗의 별이라 그래.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죽더라도 이 육각형의 그 다윗의 별을 떼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메시아의 조상, 또 다윗의 별, 다윗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모든 말에 다윗을 갖다 붙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다윗, 그 성경에도 그래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계시록 3장 7절.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마가복음 11장 10절. 예레미야 22장 2절 4절. 다윗의 위에 앉아 다스리며.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자손 그러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면 고쳐지는 거예요.
다윗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안다는 거죠.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자기 원수의 아들을 자기 사울왕의 손자, 물론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울왕의 손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뚝발이보다 더 못하고 장애에 있는 사람은 더 못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은 유다 왕으로서 살아갈 때에 유다 사람들에게 추대돼 가지고 30살에 사무엘하 2장으로 넘어갔어요. 사무엘하 2장에서 30살에 유대 사람으로 추대돼 가지고 헤브론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11지파를 다스리는 그 다른 적군, 그땐 적군이었죠. 아브넬 장군이 그 11지파를 다 데리고 귀순하려고 했을 때 사실은 적군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브넬 장군을 죽이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11지파를 갖다가 다. 근데 디모데서에 보면 제가 디모데서 강의하면 그 얘기를 꼭 하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는 제가 디모데서 아직 강의 안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빌레몬서로 가볼게요. 빌레몬서에 가보면 그걸 깨닫는데 이 바울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오네시모야 너 왜 이 감옥에 왔니? 그러니까 제가요 빌레몬 장군의 폭정에 시달려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까지 도망했어요. 그러면 너 빌레몬 장군의 종인데 도망했으면 너는 사형이잖아. 예, 저는 사형당해도 전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너네 제자지. 그러니까, 예, 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너네 제자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너는 죽더라도 빌레몬 장군에게 돌아가. 아유, 빌레몬 장군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내가 편지 한 장 써줄게. 그러면서 빌레몬서를 쓰는데 빌레몬서를 읽는데 저는 늘 개척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지금도 개척교회 목사이지만 늘 개척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그 빌레몬서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울은 개척교회 하는 감옥에 있는 그런 목자의 심정이고 빌레몬은 큰 교회 목사의 심정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제자, 그 교인을 한 명이 일로 왔잖아. 저기서 일로 왔잖아. 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너는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도록 빌레몬도 내 제자잖아. 내가 분명히 얘기하면 빌레몬 장군이 너를 용서할 거야 하면서 빌레몬서를 눈물겹게 쓰는 거예요. 빌레몬서를 읽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감옥, 고대의 감옥은요 난로가 없었어요. 겨울이면 굉장히 춥고 특히 사막성, 해양성 기후라는 게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 보면 이렇게 꼭 옷을 갖다 이렇게 낮엔 입었다가 밤에 이렇게 허리에 두르고 다니는 거 많이 보잖아요. 요즘 그게 패션이 됐습니다. 패션이 아니라 밤이 추워져서 그래요. 낮에는 반팔로 다니고 밤에는 이렇게 그 니트웨어를 입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LA에서 저는 한 15년 살았는데 LA도 보면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요 이 사막성 기후에는 온도가 막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워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붙어 자야 돼. 서로 따뜻하게 붙어 자야 돼. 근데 만약에 같이 붙어 자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다시 가버리면 다윗은 추운 겨울을 며칠 더 지내다가 죽을지 몰라요. 근데 죄송합니다. 바울이라 그랬나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장군에게 보내기를 좀 기뻐하진 않았을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둘 자가 아니다. 너는 원칙대로 빌레몬 장군에게 돌아가라. 그러면서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 장군아 너 내 제자인 거 맞지? 오네시모가 지금 일로 도망을 왔는데 너는 얘를 용서해 줘라. 만약에 이 종이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유명한 말을 해요. 내가 계산하리라. 야, 내가 계산하리라. 네. 그러면서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오네시모가 그 편지를 들고 가면서 막 울었어요. 사실 이 성경이 쓰일 때 배경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배경을 보면 참 은혜가 많이 돼. 막 울었어. 그리고 죽으러 간 거지, 빌레몬 장군에게. 근데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빌레몬 장군을 가서
기독교 교육을 잘 시켜주는 종이 되고, 빌레몬 장군은 오네시모가 다시 와가지고 빌레몬 장군이 그 바울의 사랑을 깨닫고 더 변화되었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초대 기독교 감독을 지내다 갔습니다. 예. 그 종이었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나중에 감독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다스리다가 가는 유명한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할까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겠지. 그래서 아브넬 장군이 왔을 때 걔를 죽여버려도 되는데 안 죽입니다. 그래, 알겠다. 네가 11지파를 데리고 온다면 내가 받아줄게 하고 아브넬 장군을 사랑해서 돌려보냈는데, 요압 장군이,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랬을 때 아브넬이 죽은 것을, 적군이었는데 그 아브넬이 죽은 것을 통탄하면서 다윗이 슬퍼하면서 또 조사를 짓습니다. 애가를 지어요. 예. 그러니까 전 국민이 봤을 때는 저거 분명히 다윗이 죽여라 그랬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이 애가를 짓는 것을 보면서 저건 다윗의 말이 아니라 저건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죽인 거구나,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요압은 또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다윗이 나라가 나중에 안정된 다음에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빼앗긴 기랏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이것도 대단한 장면이에요. 사무엘하 6장의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법궤가 들어온다고 다윗이 소를 잡고 전 국민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막 바지가 벗겨지도록, 아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냥 쇼를 한 거라면 바지가 벗겨질 수 있었겠어요? 바지를 의식했겠죠. 예. 그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의식하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왕궁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다윗. 정말 하나님이 그를, 야, 내가 너를 복주시 누구에게 복을 주겠느냐. 예. 그리고 그 예배 의식을 성대하게 치른 다음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사무엘하 7장까지 진도 나갔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선포해요. 물론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너의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여튼 성전 건축을 하겠다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후로부터 엄청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왜 다윗은 전쟁했냐 하면은 남의 땅을 넘보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그 당시 이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방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요. 그래서 전쟁한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의 전쟁의 목표는 저 이방신들이 우리나라에 침범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전쟁에서 저들이 이기면 들어와서 꼭 자기네 바알신 같은 신을 갖고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겼어요, 다윗이. 근데 그래가지고 이방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저들에게 금은 보화와 엄청난 보석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큰 창고에 그걸 저장해 놓고 이거 가지고 성전 짓겠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했다고요? 우리아를 죽여도 그는 하나님이 죽이지 못했다.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아는 죽었지만, 그 충신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은 손대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복을 받아야 되냐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누굴 주겠니?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할 줄 알았어, 이때는. 내가 너의 자녀를 크게 만들지 누구를 크게 만들겠니? 할렐루야. 그거 아멘 하잖아요. 그거 봐봐요. 근데 어떤 목사 막 설교하다 아멘이 안 나오니까 왜 아멘 안 해요? 그거는 그 목사 너무 무식해서 그러고, 왜 아멘 안 해요?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자기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니까 아멘 안 하는 거지 왜 아멘 안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요. 그래서 다윗의 후계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왕은 아버지를 잘 만난 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아버지를 잘 만난 걸 알아야 돼. 자, 그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오늘 읽어드린 장면으로 오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사무엘하 12장은 왜 은혜를 받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아 죽이고 이제 자기의 그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가 빼앗지 않습니까? 근데 나단이 사무엘하 12장에 가시고요. 12장 14절 후반부에 보면 나단이 이런 예언을 해요. 왕이여,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러고 가요. 와,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에 그런 예언을 새기고 있었겠지. 그런데 진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15절을 보시면요. 여기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요. 얘가 7일 만에 죽는데 다윗이 금식하고 이번에 그 제 조카의 그 딸이 이제 죽었는데 조카의 딸이 중국에서 선교하던 조카 선교사의 딸이 죽었는데 그 이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그 조카 아이가 이제 카톡을 온 것을 이렇게 읽었어요. 주고받아 읽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이를 이 중국 땅에 묻게 돼서 8개월 만에 애가 뇌암으로 죽었는데 1년을 못 살고 죽었죠.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선교사 가정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았는지 확인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중국 땅에 선교하면서 끝까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됐고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 전혀 거기에 슬픈 기색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지만은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금식했어요. 뭐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예. 근데 그 늙은 자들이 곁에 서가지고 다윗에겐 주변에 그 조언하는 늙으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조언하면서 왕이여 일어나서 먹어야지 왕이 쓰러지면 안 됩니다 하면서 왕은 막 말하는데 17절에 내려가요. 왕이 듣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살 때까지 금식했으니까 7일은 금식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18절 이래 만에 7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딱 죽으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긴장했습니다. 아니 죽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통곡하며 울까 해가지고 왕에게 아뢰지 마. 야 두렵다. 왕이 저거 알게 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몰라. 18절에 가서 보니까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왜냐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식사하소서 하고 듣지 않던 저 고집불통이 만약에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어떻게 알아? 왕이 더 상심하실 거야. 죽기도 전에 상심하고 식사 안 하던 왕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상심하겠어. 뭔 자해를 하실지 자살하실지 뭐 우리들을 누구를 하나 죽일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실지 책임 있는 사람 다 나와. 너 네 책임이지. 너 잘못했지. 그럴지 우리 어떻게 알아? 더 상심하실 거야. 알리지 마 그랬어요. 19절에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서로 수군거리는 거 알았어요. 야 니들 왜 수군거려? 그러니까 아닙니다. 통촉하시 없어서 황궁 무지로소이다. 친밀감이 있죠. 예. 근데 수군거린 것을 딱 보고 벌써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이가 죽었지?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단 말이냐? 대답해. 19절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소리 질 줄 알았더니 밥 먹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발라. 샤워 쫙 하더니 기름을 쫙 바르고 의복을 딱 갈아입더니 야 장례 빨리 치러 밥 먹자. 예. 그리고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지난주에 우리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유명한 말이 나와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유명한 말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오는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금식하고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저희 조카 딸이 8개월 만에 죽었지만 절대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준 모든 분들에 감사하고 장례 치르고 빨리 선교 현장으로 돌아간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모든 것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길 바랍니다.